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수학 능력고사가 있었죠. 우리 수험생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거는 예년에 비해서 항상 추웠는데 날씨가 그래도 좀 포근했던 수능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시험을 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능 수학능력 시험 보느냐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우리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냐 혹은 좋은 대학을 가냐가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또 그 다음에 계획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이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은 때론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놓일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길이 새로 나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쉽게 갈 때도 있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차죠. 누가 좀 빨리 가고 좀 더디 가고 할 차이뿐인데,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의 목적지는 분명한지 이번 수능을 마치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회개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더 잘 설명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회개의 개념은 신약 시대보다 구약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회개에 대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예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너무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와 타락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와 같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 교과에서는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회개의 개념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또 특별히 율법의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천천히 퍼지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미이텐 간절한 소망 이런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는 매우 생소하죠. 예, 히브리어로 미이텐이라는 관용구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혹시 관용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관용구라는 말은 이 수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단어 혹은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각각의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그걸 합쳐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예상치 못한 단어가 되는 그런 이제 문구를 이제 관용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우리가 속이 타다라는 관용구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외국인 사전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먼저 아, 이거 인사이드라는 단어구나. 아, 이게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타다. 이게 버닝. 이게 뭐 타고 있다는 뜻인데 불이 났네. 이게 속에 뭐 불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뭐 집안에 불이 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이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귀가 먹다 이런 것도, 우리야 귀가 먹다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지만 귀가 먹는다고? 귀가 뭘 먹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어나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관용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이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누구라는 뜻이고, 이텐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 혹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치면 누가 줄 거냐, 혹은 누가 줄 거다, 뭐 이런 뜻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용구로 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의미로 이 이텐이라는 말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관용구에 대해서 왜 일요일 교과가 다루고 있는가? 도대체 이 관용구가 성경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여러 군데 사용되었는데, 오늘 교과가 특별히 일요일 교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신명기 5장 22절로 29절에 이 관용구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이텐 한다.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29절을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 미이텐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관용구가 아니고, 오늘 교과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이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냐, 요걸 다루기 위해서 미이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이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네. 바램을 설명하기 위한 관용어구를 이 교과 저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텐 뭔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게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자신이 원하시는 건 다 실현할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걸 갖고 계실까? 원하는 걸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갖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테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경외하기를 하면 좋겠고,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순종해서 모든 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신명기 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29절의 기록이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이 무엇이냐? 배경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백성들은 산 아래 있었고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두령들이 다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린 도무지 이거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랑만 정말 얘기했으면 좋겠다. 우린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너무 무섭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이런 마음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내가 너무나 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월요교과에서 우리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진 심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행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자고해지고 높아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좀 한번 살펴보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선택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꼴쥐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자유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실 때 훗날 그들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지붕 같은 데서 보거나 좀 높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가는 네. 길을 보면은 저기로 가면은 네. 뭐를 만날 거고 우리도 이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은 네.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어디로 간다면 어떤 일을 만날지에 대해서 뭐든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면 또한 거기에 필요한 또 다른 플랜 B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당연히 해두셨겠죠. 네. 네. 선지자를 그것에 보내기도 대해서 하시고 경고의 네. 기별도 보내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만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뭐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구하면 그를 만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둘째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일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증을 받았습니까? 네, 그들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만 낮추기만 한다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 밑에 조항에 그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당신이 나중에 혹시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괜찮소. 그냥 내게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모두 탕감해 주겠어. 어떤 계약서가 이런 계약서가 있겠습니까? 이런 계약서 있으면 전 바로 쓰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이죠. 예.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이 이런 거잖아요. 잘못해도 이미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다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 비즈니스 관계나 혹은 갑을 관계로 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의 모든 잘못에 대한 그 결과들도 내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 네. 부모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부모가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이 아버지와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에게서도 신과 인간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 눈 씻고 찾아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냐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그 사람도 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되는 날이 길어지면은 옛날에 내가 정말 어려웠었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은혜 주신 분들을 또 기억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은혜를 준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상황이 올 때에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내가 따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옛날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다가 은혜를 다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투슈바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테슈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제가 뭐 히브리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과에 보면 이 테슈바라는 단어는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서를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이 네, 슈브라고 하는 게 이 네, 돌이키다, 회개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 음. 목사님은 그 당시에 참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오래됐는데 기억을 다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전 네, 남들보다 히브리어를 3학점을 더 네. 들었어요. 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기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남들은 3학점만 네. 하면 되는데 전 6학점을 했어야만 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트슈바가, 네, 이 어떤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돌아간다는 게 음, 이게 멀리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죠. 회복의 의미도 있죠. 회복의. 그래서 회복. 성전 네. 회복할 때도 슈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마음을 돌이킬 어, 때도 슈브 이런 뜻도 네. 있고 그렇죠. 아, 네. 네. 오늘 강의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까지만 압니다. 여기까지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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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사실 계속 만나는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개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뒤따르고 불순종하면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신명기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고 신학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신학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기를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제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는 썩어질 거를 이제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의 개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면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우리가 너무나 타락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게 만약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형편, 이런 부족한 형편,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기 너무나 쉬운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범죄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죄인들을 위한 계획을 항상 준비해 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이것이 뭐 다시 말하면 이 트슈바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약속이 이어져요.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도 목사님 읽어주시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일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축복을 받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예, 할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베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되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목사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네. 예, 부모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그 자식을 부모님이 또 네. 데리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깨끗이 뽀얗게 목욕시킨 다음에 딱 옷을 네. 입혀주고 그리고 네. 맛있는 밥 한 끼 이렇게 딱 대접해 주면서 괜찮다고. 네. 이런 그런 마음의 할례가 꼭 그런 하나님의 목욕해 주시는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듭난 썩어질 우리의 옛 본성이 아니고 새로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새 본성을 받는 것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이제 침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할례가 이제 침례로 이 의식이 바뀐 것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용서, 그분의 자비를 믿고 받아들이기로 그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죠. 물만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표현해주는 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옛 본성과 옛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움을 입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했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 떠나면 네.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네. 집 떠나봐가지고 고생해 보면 다시는 부모님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로소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져서 참된 순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순종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트슈바, 돌아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투슈바 돌아오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화요일 교과는 정말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탕자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고생할 때에 내가 돌아가면은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않고 종이라 여기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오지만은 이 아버님은 예, 이 자식이 언제 올까 하고 밖에서 늘 기다리다가 이 자식이 오는 모습을 딱 봐서 막 달려가잖아요. 상거가 뭔데, 그쵸? 맞아요. 그리고 와서는 네. 그 옷을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운 다음에 이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기쁨의 표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는 분명하죠.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죄를 또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고 싶은 마음에 때론 실수를 해도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제일 큰 행복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예, 수요일 소지는 온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이 수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본문인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은 정말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 이 말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이 말씀에 대한 주해 강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수요일 교과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서두에 좀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회개, 자, 돌아간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뭐 다시 질문해 보면 회개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난 정말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를 아주 사랑해 주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침마다 말씀을 펴면 똑같은 구절이 눈이 가는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이 구절을 목사님한테 가서 말해주라는 가장 강한 어떤 느낌, 감동 같은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은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기는 되게 좀 민망스러운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구절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집사님도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부끄러운 마음에 목회실로 올라가가지고 한 4시간 정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회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회개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썩도 없이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시간을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진짜 회개는 사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회개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 회개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땡 그럽니다. 그거는 참된 회개의 순간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냐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참된 회개의 순간입니다. 물론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왜냐하면 그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저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진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갔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과정은 될 수 있죠. 그가 돌아간 것은 종으로 살고자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고자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여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생각한 거지, 진짜로 자신의 처지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만났고 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해 주셨잖아요. 한 번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가 지금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도 아버지의 그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고 정말 너무나도 이 죄악 가득한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의 완고한 마음이 그냥 거기서 녹아 내려져서 그냥 무릎 그렇죠. 꿇고 굴복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회개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처지 때문에 내 뭐 후회하는 감정 때문에 혹은 내가 뭐 멸망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돌아가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회개의 감정 안으로 참된 회개 안으로 들어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 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는 그 마음과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의 시간을 지낼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 고통의 시간에 내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3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하고 언젠지 받아줄 테니까 돌아만 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아주 그냥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짓고 배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아니 돌아오지 않았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비로소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랬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기쁨과 회개의 경험과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슬소지는 온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에 내 자신이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 그리고 다시 사랑이 시작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회개는 슬픔보다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회개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회개의 개념은 오히려 구약보다 이 구약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만 신약에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신약에서 처음 이 회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침례 요한의 사역,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역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심령을 겸비하고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첫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 그럼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올바로 준비가 되어야만 두 번째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인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필요를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두 가지 국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네,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도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자,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걸 깨달았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정한 회개와 복음을 깨달았는가? 아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기별을 깨달았을까? 이걸 정말 삶에서 경험했을까? 혹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 우리가 뭐 답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따르면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개와 복음,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문의와 형식에 있어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나 변화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그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이 믿음에서 좀 더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자극이 되고 경고의 기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분명히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인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면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대다수의 그 숫자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대다수가 미지근하다고 하니 만약에 내가 그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뭐 어때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다수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내 모습이 달라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미지근하게 한다면 내 모습이 대다수와 비슷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내 모습은 미지근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내 신앙하는 모습이 차든지 덥든지 어쨌든 대다수의 신앙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달라야 내가 미지근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면 혹시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나 큰 죄악과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두 번째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의 사역을 믿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죄를 깨닫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 없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적이에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게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 죄된 상태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을 수 있어?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맨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맞습니다.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우리가 회개를 경험했더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죄된 본성은 더욱더 깊이 보여질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증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보게 돼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자칫 잘못하면 절망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만 깨달을 것이 아니고 은혜도 함께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 교과 내내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거나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값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아낌없이 바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참된 회개와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회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이 참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즐겁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도 다 행복한 일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행복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의 개념을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아니 구약 전체가 사실 이런 회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풍성한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는 아직 범죄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면 내가 용서해놓고 기다릴게. 그러면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고치고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용서하시고 미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는 참된 회개 안에서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전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줄이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6,000년 동안 지금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졌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모든 주님의 약속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그 행복을 떠나 보낸 후에는 그게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